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을 만나시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삼위일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복음행진 321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신 분들은 잘해서 아멘, 못하고 계신 분들은 잘할 거기 때문에 아멘,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아멘은 열심히 하시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잠시 무대를 조정할 테니까 조금씩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셔서 안 보인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서 한 칸씩만 앞으로 당겨주시면 잘 보이겠죠?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마이크 대고 하시는데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안 들려요. 그랬더니 작게 얘기해야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글씨를 너무 작게 적으세요. 안 보여요. 가까이 오시면 보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자,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쁘죠? 겨울에도 꽃이 핍니다. 이 꽃의 이름은 뭘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죠? 꽃은 어떻다? 예쁘다. 그렇죠. 또 고백을 하겠습니다. 꽃 중에 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자, 안 하신 분은 뭡니까? 다시 한번. 아직 연습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내 꽃. 예.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13년 동안 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하면서 매일 할 때마다 한 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것은 누구 꽃? 하고 내 꽃 하니까 제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뭐 잘생겼다가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제가 잘생겼습니까? 그냥 봐줄만하게 생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제일 이쁘잖아요. 저는 세상에 수많은 청춘 남녀들 있지만 저는 제 새끼들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맡겨주신 제 아들, 제 딸이 누가 뭐라 그래도 제일 멋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낳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제일 이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성경, 구약성경 39권 목차 다 외워오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이렇게 말고 시작. 창출, 레민신, 수산룻,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욥시, 잠전, 아싸, 레메겔단, 호열, 압오변, 미나, 합습, 학승말. 다 외우신 거죠? 아주 훌륭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출, 레민신, 수산룻,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욥시, 잠전, 아싸, 렘에겔단, 호열, 압오변, 미나, 합습, 학승말. 39권입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인생이 말씀 볼 때 쉬워지시겠죠? 자, 우리 요엘서 찾읍시다 그러면 요엘서를 막 신약 가서 찾는 이런 일은 안 생기겠죠? 그리고 요엘서 하면 뒤쪽에서 뒤쪽. 그래서 좋고 성경표도 열 있으니까 거기에 딱 찍으면 나오실 거 아닙니까? 자, 다 아실 거니까 자, 그림만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갈대아 우르인데 이게 무슨 강이라고요? 유프라테스 강. 이건 티그리스 강. 창세기 1장에 보면 4개 강이 흐른다 그랬죠.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히데겔이 그렇죠. 흰유. 비기흰유. 이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 4개를 적는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4가지 사건,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 그래서 4가지 사건이 뭐라고요? 천지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 4가지 사건.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악으로 슬픈 길을 걸어간 거.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대 인물.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공통점은 다 이응이 들어갔다. 아이야요 이렇게 따라. 자, 그래서 자, 창세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강을 건너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갔다가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가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뭐라고요? 출애굽 나와서 홍해 건너서 여기 시내산까지 가는 거.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는 뭐라고요? 여기서 한 2년간 머물면서 뭐 한다고요? 율법 말씀 받고, 그다음에 제사법, 번제단 그리라고 그랬죠. 제사법을 배우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성막, 그렇죠? 이런 훈련을 배웁니다. 말씀을 받고 하는 중요한 걸 합니다. 그래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민수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남단인 어디? 가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갑자기 정탐한다고 그래서 40일 동안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1절은 가나안은 정말 좋은 곳이다. 근데 2절을 불렀다고 그랬죠. 2절은 슬픔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데 그 땅이 어떻더라? 거인족들이 살아가지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래서 뭐 하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훈련받아야겠네. 그래서 여기서 막 훈련을 엄청나게 받죠. 그래서 요단 동편을 치고 무슨 산? 산이 비스듬하겠다 그랬죠. 비스듬하게. 무슨 산? 비스가산. 모압 평야 비스가산.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뭐다? 민수기다. 민수기는 인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을 어떤 시간으로? 훈련, 광야 훈련 시간 주셨다.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여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 해서 40일 정탐한 거의 대가로 40년을 광야 훈련 시키셨다. 근데 실제로는 40년이 아니었다.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온다 라고 제가 아마 알아봐 오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정독 성경을 하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에 나와요. 1장, 2장, 3장 중에 나와요. 자, 어디 나올까요? 신명기 1장, 2장, 3장 중에 나옵니다. 오, 잘하셨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자, 성책 다 갖고 오셨죠? 자, 신명기 2장을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장 14절. 신명기 2장 14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원래 하나님이 40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몇 년 나왔어요? 38년. 왜 이러셨을까요? 아니, 벌을 제대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신데, 공의로운 분이신데. 자, 40년이 맞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감해 주시려고, 공식적으로 감해 주시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을 했어요. 시내 광야 왔죠? 시내산에서. 여기서 몇 년 있었다고요? 2년.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2년 걸린 거예요. 2년. 하나님께서 40년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2년 동안 고생했으니, 훈련 받았으니 내가 2년은 한 걸로 쳐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죄 지었으니까 40년이나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불순종했지만
훈련의 기회로 삼으셨고 40년 해야 되지만 2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도 훈련받은 거다. 그래서 2년을 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그냥 한 대 맞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한 대만 때려야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한 대 맞고 참습니까?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고 죄를 감당 걸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갖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에선 모세가 하는 유언설교라고 그랬죠? 유언설교. 본문은 레위기. 본문은 레위기. 대상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도 하고 만나 세대라고도 한다. 그 이유는 출애굽할 때 20살 미만이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요때 주신 말씀을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심정으로?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왜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모세가 이때도 힘이 넘쳤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근데 가나안 땅에 못 가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역할을 여기서 끝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전하는 게 뭐다? 신명기다. 신명기는 거듭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말씀을 거듭한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를 저희가 정독 성경 때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정독 성경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매일매일 새벽에 끝나면 목양실에 앉아서 큰 소리로 개역개정 읽고, 그 다음에 하루는 공동번역, 하루는 새한글 성경, 하루는 새번역 성경 읽으면서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보여드릴 테니까 와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독 성경 같은 본문을 두 개로 비교해 보면서 읽다 보면, 소원에서 읽다 보면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게 돼서 또 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살고 싶으시면. 대충 살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건너가야죠. 요게 뭐라고, 요게? 요 줄이 요단강, 요단강. 그래서 이제 신명기 다음에는 뭡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건너갑니다. 딱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제일 처음에 뭘 만나요? 여리고 만나고, 여리고성 무너뜨리죠. 그리고 우여곡절 있었지만 아이성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기가 가나안인데 가나안 중부를 점령을 해요. 그다음에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점을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점을 찍어요. 이거 뭐겠습니까? 12지파한테 땅을 분배해 줬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한 데는 7년 거예요. 7년. 7년 동안 남쪽, 그러니까 중앙을 치고 들어가서 남쪽 치고 북쪽 점령하고 그리고 12지파한테 나눠줬더라.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사사기. 사사기는 일단 사상기는 뭐 판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합니다. 재판하면 판사가 뭐 유죄 무죄 탕탕탕 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는 뭐 요쯤 예루살렘인데 여기다가 편하게 이 재판장의 이 망치 있죠? 쾅쾅쾅 한 걸 이거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스프링을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그려요. 이게 뭐냐면 사사기는 이 7번 죄를 반복합니다. 근데 어떤 죄를 반복하냐면 여기에 순환이 있어요. 순환이 총 5개인데 점을 5개 그립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저질러요? 죄를 저지릅니다. 죄를 저질러요. 죄를 저지릅니다. 죄가 심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했어요. 징계.
이방 나라를 불러서 압제합니다. 압제. 그러니까 징계를 해요. 징계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겠습니까? 뭘 할까요? 간구하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구를 하겠죠. 그래서 간구를 합니다. 간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시겠죠.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겠죠. 근데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쭉 살까요? 아니죠. 뭐 하겠습니까? 죄를 또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었더라. 눈목이 아니라 눈목? 눈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망각하고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죄 짓고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럼 살려주세요 간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망각하고 망각하면 죄를 짓고 이거를 무려 7번이나 반복하는 게 그게 뭐다? 사사기다. 자, 사사기는 뭐다? 종교 암흑기다. 자, 그 그림 창세기부터 한번 쭉 보여주세요.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PPT 여기까지 내용을. 자, 창세기는 저렇게 애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 4대 사건 천지창조 보셨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자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그 레위기는 저기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이제 제사법 그리고 성막 이걸 배웠다. 그 다음에 민수기 가데스 바네까지 올라가서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모압 평야 비스가산에서 머물렀다. 이게 민수기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모압 평지 비스간에서 모세가 레위기를 본문으로 출애굽 2세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했다. 이게 신명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리고 아이성 남쪽 북쪽 치고 12지파한테 나눠줬다. 이게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7번 반복됐다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사사기. 뭐가 7번? 죄, 징계, 강구, 강구, 구원, 망각, 죄.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하트가 있죠. 하트. 갑자기 하트가 왜 나왔을까요? 사랑 이야기. 사사기 시대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뭘까요? 룻기.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예요. 종교 암흑기인데 주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는 그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특출난 사람이 율법에서 하신 말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베풉니다. 그게 룻기예요. 룻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종교 암흑기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보다 더 지킬 줄 아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잘하다가 잘못한 사람도 많이 나오죠. 근데 보아스는 그런 거 없어요. 보아스는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잘해요. 자, 룻기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죄의 시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순종한 정말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함 여인인데 부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뭐 주의 뜻을 이룬다? 다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했죠? 사사기 룻기 끝났습니다. 사사기 룻기 다음에 뭐가 있죠? 그렇죠. 역사 우리가 아는 또 왕국 시대가 나오잖아요. 이 그림을 좀 지우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요쯤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인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는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는데 포크를 그립니다. 포크. 근데 두 개만 있는데 한쪽이 짧고 한쪽이 좀 길어요. 이런 이상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요게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여기다 들어가요. 자, 여기 손잡이를
3등분. 하나, 둘, 셋 나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이런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런 그림을 그릴 거고, 여기에 맞춰서 이런 이상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있죠? 사울 왕이 있죠? 다음에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죠? 이 세 왕은 그냥 왕 한 명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죠? 네, 사울 왕이 왕 위에 몇 년 있었을까요? 40년. 다윗은 40년. 솔로몬은 40년. 참 감사하죠? 외우기 쉬우라고 444. 40년씩 왕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언제 갈라진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 계실 때 매일 아침마다 경건회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경건회. 몇 시에 했을까요? 9시 30분. 저희가 경건회 할 때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경건회 할 때 나눠졌구나. 그래서 9시 30분 외우기 쉬우시라고. 그래서 930년에 갈라집니다. 그리고 위쪽은 북이스라엘이 되죠. 북이스라엘이 돼서 10개 지파, 밑에는 남유다라고 해서 2개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망합니다. 언제 망하느냐? 722년에 망해요. 이 시점에 이걸 말씀드리는 게 되게 시기적으로 애매한데 그냥 들으세요. 제가 그 주민등록상 제가 태어난 날짜가 72년 2월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71년생이나 학교 다녔기 때문에 71년생이라고 우기고 다닙니다. 그냥 72년생으로 하려고 했는데 73년생들이 또 72년생이라고 맘먹어서 이건 안 되겠다. 이 요거는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빠른 생들은. 그래서 하여튼 북이스라엘은 우리 목사님 생일날 망했구나. 그래서 720년에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게 보면 니느웨라고 있어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0년에 잡혀서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멸망당해서. 자, 그리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남유다는 언제 망하냐면, 언제 망하죠? 586년에.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보급형 컴퓨터가 생긴 적이 있어요. 국민 컴퓨터라고 그래서 그때 99만 원에 각 집마다 컴퓨터를 보급했거든요. 저도 그때 처음 컴퓨터를 이제 갖게 됐는데, 그때 컴퓨터 기종이 286, 386, 486, 586까지 나왔어요. 586 나온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오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586 컴퓨터 쓰다가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581년에 여기 보면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586년에 바이러스 걸려서 어디에 잡혀가요? 바벨론. 좋잖아요. 586 컴퓨터 쓰다가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바벨론한테 멸망당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무엘상이 있죠. 사무엘상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일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무엘상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누가 왕일 때? 사울이 왕일 때.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은 거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상. 아니, 사울이 왕일 때니까. 그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어디 나오겠어요? 사무엘상. 사울이 왕일 때니까.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야기는 어디 나올까요? 사무엘하.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다. 왕으로 있었다. 그럼 그 모든 내용은 어디 나온다? 사무엘하에 나온다.
그거를 뭐 결혼했다. 아니. 그 다윗이 뭐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이런 건 어디 나올까요? 사무엘 하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죠? 왕상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이야기와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진 이야기. 이건 어디 나온다고요?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 성전을 지었더라. 이거 어디 나와요? 열왕기 상. 그렇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어디 나와요? 열왕기 왕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왕하는 이 아합이 죽은 다음부터 이야기 쭉 나와요. 아합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는 것까지가 어디 나온다고요? 왕하에 나와요. 그래서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역대 상하가 있어요. 자, 이 왕하까지는 시간의 흐름대로 쭉 적힙니다. 그런데 역대상, 역대하는 좀 달라요. 역대상, 역대하는 언제 기록됐냐면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지났고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했을 때 그때 역대상하가 기록됩니다. 누가 기록했냐면 에스라.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온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합니다. 왜 기록하냐면 다시 귀환했잖아요. 귀환했는데 예전의 영광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연구하다가 역사를 가르치자. 특히 어떤 역사?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역사를 가르치자.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예전의 제사장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엔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종교적으로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역대상 보면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막 계속 족보 얘기 나오고 제사장들 어떻고 그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재미없지만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뿌리를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야기. 이게 역대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는 어떤 이야기? 솔로몬 분열 멸망까지. 이게 역대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열왕기하까지는 역사 순서대로 딱 기록됐는데 역대상하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2차 귀환한 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기록된 것이 역대상, 역대하다. 그걸 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열왕기하 보면 므낫세가 죄를 져서 그냥 끝난 걸로 나오는데 역대하에는 그 므낫세가 똑같은 죄를 졌는데 마지막에 회개하고 준게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뭐 거짓말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역사의 회복,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관점으로 이걸 적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 상하 다음에 뭐가 있죠? 스느해가 있죠. 스느해가 뭐예요? 그렇죠? 에스라, 스느, 느헤미야, 에스더 있죠? 자, 요거는 잡혀갔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도 바벨론 다 망합니다. 망하고 바벨론도 성경엔 바사라고 그랬죠.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망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다시 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냥 여기서 귀환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자, 1차 귀환할 때 수룹바벨이 대표로 와요. 수룹바벨이 대표로 옵니다. 인도자로, 지도자로 옵니다. 그래서 1차 귀환했을 때 귀환한 목적이 뭘까요? 뭘 재건해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2차 재건은 에스라가 대표로 옵니다. 자, 2차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거의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뭐 했을까요? 자, 성전이 재건됐죠. 그러니까 교회만 세워지면 끝이 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영적 부흥. 그래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영적 부흥. 그래서 말씀을 할게요. 말씀. 에스라가 돌아 2차 교회에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우리가 이 짓 하다가 망했는데 또 이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차, 2차 귀환하는 내용이 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서에. 그리고 요 1차, 2차 귀환할 때 여기 바사 나라에 또 이렇게 왕관을 그리고 1차, 2차 귀환할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가 1차, 2차 귀환하는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잖아요. 근데 못 돌아갔어요. 근데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의 왕이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다 돌아갔을 것 같아요? 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아니, 다 돌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 안 돌아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디에 살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예요? 최고로 강대국이에요. 뭐 교육, 문화, 뭐 예술, 교육, 이게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겠어요? 폐허고 조금 이제 발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잘 살다가 특정 나라 말하면 요즘 안 되는데 저기 어디 동남아시아에 어디 되게 못 사는 나라, 그 나라로 다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남자들은 많이 돌아갔어요. 근데 아내분들이 많이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한 분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진노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자, 만약에 1차 귀환 때 다 돌아갔으면 에스더 이런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안 돌아가니까 이때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다 안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3차도 귀환해야겠죠. 3차는 누가 귀환했겠어요?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뭐 했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왜냐하면 2차 때 에스라가 그 이방인이랑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잘 살고 있었거든요. 애도 낳고. 그런데 이거 큰일 난다. 다 돌려보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돌려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불쌍해서 자기 딸들 보내줬는데 오늘 갑자기 에스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죄를 졌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짐 싸갖고 애들 데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이것 봐라? 그래가지고요, 쳐들어가지고요, 엄청난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몇 명이 겨우겨우 피해가지고 그 느헤미야가 있는 그 페르시아로 돌아왔어요. 그 사실 알고 눈물로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만약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으면 보호를 받았을 텐데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성벽을 짓습니다. 그래서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연장을 들고 열심히 짓습니다. 근데 성벽만 짓고 끝난 게 아니라 성벽 끝나자마자 영적 재건을 해요. 영적 재건. 그래서 느헤미야 때 처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모세가 신명기 31장에서 뭘 얘기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며칠 년, 면전년의 끝 초막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뭐 해라? 말씀을 읽어줘라. 율법을 읽어줘라. 읽고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줘라. 그걸 3차 귀환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해요. 되게 슬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맞고 예배 드리는 거 맞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수요 성경 강좌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목적대로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많은 분열의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슬픕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가 됐잖아요. 이거 큰 은혜 아닙니까? 여기 생명 부지에 많은 분들이 만났잖아요. 서울에서, 울산에서 여러분들이 막 저기 뭐 충청도, 강원도, 뭐 또 전라도, 하여튼 온갖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분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믿고 하나 되면 됐지. 여기서 뭐 사상, 정치, 뭐 교육, 뭐 신분 이런 걸 또 나눠줘야 됩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다양한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교인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바로 알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알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건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1차로 잡아갈 때는 606년에 잡아가거든요. 606년에 잡아갑니다. 그때 누구 잡아갔냐면 왕족, 귀족. 그 똑똑한.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때 잡혀간 거예요. 2차 때는, 그러니까 1차 때는 상류층을 잡아갔으면 2차 때는 중산층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1차 때 아직 못 잡아간 귀족들도 마저 데려가고, 그다음에 중상층, 이게 좀 똑똑하고 기술 있고 하는 사람들 잡아갑니다. 3차는 586년, 이때 망했죠? 뭐 하다가? 남유다가 몇 년에 뭐 하다가 어디에 망했다고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586 컴퓨터 쓰다가 바이러스 먹어서 어디에? 바벨론에 잡혀갔다. 그렇죠? 근데 요때 잡혀갈 때는 항복한 사람들 하고 서민층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요때 성전이 뭐예요? 무너지죠. 성전, 성벽, 왕궁 다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이. 이것들이 대항을 해? 버텨? 한 1년 넘게 버텼거든요. 열받아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다 죽여버립니다. 그 잔인한 이야기 나중에 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잡아갔는데, 여러분 70년은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나라가 땅이 쉬는 날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율법에 안식년이 있었죠? 안식년도 있었고 희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들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수백 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다 셌더니 70년인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땅을 쉬게 만들기 위해서 다 많은 사람 죽게 만들고 잡아갔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성전을 재건했죠. 재건했죠. 근데 그 606년에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70을 빼면 몇 년이에요? 536년. 70년이 지난 536년에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망했다 그랬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70을 빼보세요. 그럼 몇 년이에요? 516년. 요때 스룹바벨이 536년에 돌아왔는데 이때 바로 짓지를 못해요, 성전을. 많은 회방권이 있어가지고 아직 주의 뜻이 아닌가 보네. 그거 잠깐 멈춥니다. 그러다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뭐 하는 것이냐? 니네가 니네 집만 짓고 살면 되냐? 이 나쁜 놈들아? 너 이거 왜 들어왔는지 기억을 해라. 빨리 성전을 재건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인 516년에 2차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70년. 그래서
정치적인 회복, 또 성전이 재건돼서 종교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이 역사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출 내미신 다음에 수산루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해서 역사서까지 여기서 지도안에서 다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서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스케치북을 한 권씩 사오세요. 1,000원이면 다이소에서 팝니다. 스케치북을 하나 사시고, 그리고 색깔 볼펜도 좀 사시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려보시고, 또 설명도 하시고, 머릿속에 넣으셔서 여기서 누가 궁금해할 때 알려주면, 아,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 잘 아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또 머릿속에 알고 또 그리고 설명할 줄 알아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어렵지 않아요? 쉽죠? 제가 이래봐도 미대를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림을 제가 너무 잘 그리잖아요. 피카소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잘 넣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 주셨더라, 이걸 우리가 전해줘서 정말 우리 세계비전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요? 19명. 이 19명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선한 왕이 몇 명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남유다에는 19명의 왕과 한 명의 여왕이 있었어요. 이 한 명의 여왕은 누구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주 나쁜 여자죠. 이 19명과 한 명의 이 총 20명의 왕과 여왕이 있었는데, 이 중에 몇 명이 선한 왕이었을까요? 8명. 근데 그 8명도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처음에 잘하다가 막판에 못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한때 예수님 잘 믿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것이 끝까지 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 내가 깨어서 주님을 굳게 붙들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선 두 가지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들어라, 듣고 뭐 해라? 지켜라. 이거를 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받을 수 있고, 처음에 못했을지라도 나중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든지 성도님들이시든지 누구라도 할 거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믿고 지켜 행하고, 어디까지? 자녀들을 가르친 데까지.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